5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주보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이 나뭇잎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십니다. 하늘에서 반역하여 쫓겨난 자 사단을 가둬둔 음부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에게 계명을 주어 영이 살게 하셨다. 이때로부터 아담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쓰임받게 된 것을 사단이 이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 아담이 계명을 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후로 평안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화평케 하셨다. 우리는 무엇으로 화평케 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힘입고 그분의 공로를 증거하는 길뿐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을 증거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을 하면 오른손 잡아보세요. 딱 이렇게 잡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할 때 딱 내려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이 오늘 주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는 원수되었습니다. 본래는 원수되는데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화평케 하셨느냐? 그것은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으로 명령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같은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여 자, 여러분들이 잉태할 때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에 약 2억이라는 자들과 함께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최고 날씨에서 최고 힘에 있어서 1등을 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 된다고요? 2억 대 1입니다. 대단한 경쟁률을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보다도 어떤 대학교보다도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그렇게 경쟁력을 떨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졌으면 뭐 없죠. 다른 사람이겠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가 약 70억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데셀레라는 사람이 수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한 1000년을 살았고요. 보통 많이 살면 1200년을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피림들을 싹 물로 수령하고 나서 이제 영적인 자손들, 노아 자손들만 남았을 때 그들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2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수명을 단축시켜버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육체로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살았지만 그들로 가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 70억이나 되는 인류 가운데서 딱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흙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 진흙이나 티끌 묻은 거 이런 걸로 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백자를 만들어도 깨끗한 고령토로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아무나 흙이나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장 좋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 6, 70억 되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딱 한 명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고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담의 그 부모들이 있겠죠. 아담의 부모들이 이 땅에 조그만한 수가 살고 있었지만은 같이 있으면은 이제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가 같이 쓰게 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떠느냐? 그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아담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가 최초로 됐지만은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 동물들이 받는 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를 받아라.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왕과 같은 그런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복도 받았죠. 이후로 다른 것을 동물들에게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 영적 존재가 된 그 아담에게만,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뜻이요, 천사라는 뜻이요, 하나님 뜻인데 다만 영이란 뜻이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면은 피를 가진 사람아, 영을 가진 사람아, 그런 뜻이요. 아담 무슨 뜻이라고요? 영을 가진 사람아. 사람은 사람인데 영을 가진 사람아. 자, 그리고 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합니까?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쓰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인간이고 예수님은 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왜?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시간이 제약받습니다.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래서 시간 안에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전 존재라 해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은 시간전 존재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다가 영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만 있었다? 몸에 둘렀던 옷만 개켜있고 머리맡에 개켜있고 몸은 없는 것입니다. 왜? 몸이 우리의 영혼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면 좀 일어서서 귀가 들려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아들이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환경과 사용하라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먼저는 자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죠. 계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의 계명 관계는 뭐냐?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위해서 그 선악과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도 아담은 오래 살았어요. 부인 이상 살았습니다. 왜? 거기 독이 있으면 그렇게 오래 살겠어요?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명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아담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900년을 살던 이제 이후부터는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1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체 죽음은 정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때 벌써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최종 심판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평안의 복음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천사도 볼 수 없고 인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본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자만 아버지를 배웠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그 외에는 본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볼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오직 예수님은 볼 수 있지 하나님 아버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제 시편에 기록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니 그래도 컸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배 드리려 합니다. 경배 드리려 한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성식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를 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뵌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 배수진, 아버지를 본 자는 왜 아들을 본 자는 왜 아버지를 본 자가 된 겁니까? 네. 자,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지만은 네가 빌립아 어찌하여 나와 이렇게 오래 있을 때 아버지를 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 일로 인해서 믿어야 될 게 아니냐? 뭐길래? 내가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과 내가 행할 것을 다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다 이루셨다고 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딱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죠? 네, 영이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무덤에 가셔서 끝났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그 영이 돌아와서 육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깨달아가지고 관을 심습니다. 다리 밑으로 머리는 위로 이렇게 심어요. 다 흙입니다. 흙이 다시 이렇게 조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들은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아담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된다. 뭐만 안 먹으면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는 또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이 또 많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 지켰어요. 왜? 유혹하는 자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와서 인간이 땅에 지어받기 전에 이게 물과 물이 나누어지기 전에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땅이 물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두셨는데 왜 이곳에다 가두시고 이곳에다가 사람을 지으시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바로 그 첩경으로서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벌써 이것은 그러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님은 행복하다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목적이요, 그 목적이 끝나면은 온 인류는 다 끝내도 하나님의 일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왔다가 하늘로 보좌로 가신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 베푸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 이전에는 밖에서 감동하신 성령으로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자들을 또 감동하셨죠. 그럼 내주하신 성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안에 죄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바로 이와 같이 사주를 받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정령투구리 하신 그 계명이 그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정령투구리라는 것은 영원히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살을 딱 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역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것입니다. 죽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서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한 것은 뭐냐? 영은 영원히 사는 바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그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피조물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낳으면 말이요 아주 나쁜 버릇을 안 가르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쁜 버릇을 잘 찾아서 하는지 모릅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벌써 아담이 가졌던 그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 그냥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죄악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애기들 금방 나온 애기들 보면 아이고 이거 참 깨끗해 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부터는 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난 이후부터 우리 죄 담당한 이후부터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단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꼭 하나님은 그 불공평하시다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하죠? 왜 그 사람은 복 주시죠? 아니 너도 믿고 복 받아라는데 왜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믿으면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형통하고 잘 된다는데 왜 네 고집부리냐?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거 주보 꼭 가져가시면서 오늘 이 목사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한번 우리 유혹에 들어오면요, 그 유혹을 끊지 못합니다. 한번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 또 담배 피는 거, 니코틴 중독 되놓으면요, 자기 의지보다도 그 중독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중독성에 끌려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산에서 나무처럼 그냥 막 잡초처럼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쳐고 여기도 자르고 묶고 똑바로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자녀들을 뭐하죠? 훈계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죠. 엄마는 나보다 많이 알아? 이렇게 막 대듭니다. 왜?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거지. 엄마는 후식시다 아니요? 더 많이 안다는 거지. 그러나 네가 나만큼 살아봤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네가 나만큼 살아봤냐? 그거 경험만큼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경험은.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그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심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경험만큼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 형제가 있는 사람은 별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그냥 성품이 다 원만합니다. 그러나 홀어머니나 홀아비나 그리고 형제 없이 혼자만 딱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땅히 경험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주보에도 썼지만은, 무서운 썼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대가족 제도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는 또 언니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다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어른들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이제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 있고 또 그런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참석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자라난 사람들은 혼자가 왕입니다. 그냥 왕자요 공주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기가 세상에서 아주 불편하죠. 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하지만 혼자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숱한 경험을 경험해서 오히려 원만한 가정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를 얼마나 절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사단의 괴계를 받은 아담은 범죄했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꼭두가시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뭐가 조종합니까? 죄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악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장사가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일이 있죠. 벌써 그런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 그리고 마귀가 죄의 쥐압이고 마귀는 또 살인한 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모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갖다가 저지르는 근본입니다. 왜? 하늘에서부터 벌써 그런 살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성을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계속 전쟁을 막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 모든 심판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적인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악의 다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죄는 끝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담의 죄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에 소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나도 내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았으면 나도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제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게 뭘까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바로 이 떡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일까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은, 자 여러분, 이 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피가 육체 가운데 있는 노폐물을,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다 배설되고 땀으로 배설되게 합니다. 이것이 뭐가 하는 거라고요? 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씻습니다. 죄는 영적입니다. 죄를 다 씻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리고 예수의 살은 뭐냐? 예수의 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그 일입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는 죄를 사하는 것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알곡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 꽃가루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추수라 그러면 언제일까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키즈라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가 들었나요?実際 금요일날 들었죠? 마가복음 강의에서. 자, 키즈를 했는데 그 키가 뭐냐? 키라고 하는 것은 바람개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옛날에도 키가 있어요. 그것은 곡식을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키즈를 하는데 뭐로 키즈를 하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육체, 이것이 키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또 이제 관계된 사람들, 이것이 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시험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봅니다. 너 오늘 이거 있는데도 오늘 교회 갈래? 이거 있는데도 너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겠어? 그럼 빠져야지.
벌써 이는 키가 7에 난 밖으로 나간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키가 있지만은 항상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막 그런 키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 그 사람은 알곡이고, 키질할 때 밖으로 나간 사람은 축적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채우고 항상 실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워. 왜 그렇게 많이 배우세요? 나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평생 배우다가 전도하면 못하고 죽었어. 그 사람은 알고는일까요? 축종일까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봤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보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세상 인간 사이를 당신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단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요,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요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 말해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산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무엇으로 증명할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명 뭘 하시겠어요? 자, 수연 한번 이야기해볼까? 무엇을 증명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현진 이야기해볼까? 예? 큰 소리로. 예.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또 성령은 난 목사님께서 성령 받았다고 나 받은 거 맞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성령 받았다 해서 난 그런 거 믿어. 그렇게 믿는 것도 좋겠지만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증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신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마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뭘 가지고 증거하겠느냐가 합니다. 반드시 증거는 내가 경험했어야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거 자격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 무슨 증거합니까? 우리는 본 것처럼 몸으로 체험을 해야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증거는 내 안에 증명이 있어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갔던 사실이 우리가 죄사함받은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안수하면 또 병도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인정하셨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셨고요. 아버지와 세상 사이를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컬어졌고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우리 배수진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배수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무엇 가지고 이렇게 일컬으시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가르치셨는데 대단하지. 맞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감이 가려먹힌 것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를 이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가진 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맞아,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관계 합당해 하시려면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도 피 흘리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해서 화평케 한다면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알았죠? 누가 묻는다면 이거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너를 섬기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지? 할 말이 없어. 뭘 할 말이 없을까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으니 나도 아버지와 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결국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하세요. 남들에게 하기 싫으면 누구한테 하자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 내 형, 오빠들한테 말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그들에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평생 신앙생활에서 단 한 명도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소서.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자. 내 영혼아